예레미야 예가 3장 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고난의 뜻. 이 3장은 저희가 매일 성경 일과로는 2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에 1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매, 그리고 19절부터 39절까지는 회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소망에 관하여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리신 진노의 매가 나옵니다. 18절까지 쭉 내려다 보면 그 폭력의 수준이 또 엄청나게 잔인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매를 하루 종일 맞았습니다. 또 어둠에 데려가서 내 뼈를 꺾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갈로 내 이를 부수시고 재 속에 던지셨다. 도움을 청했으나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내 귀를 막으셨다. 평안이 없다. 여호와께서 주시리라는 희망도 사라졌다. 피할 수 없도록 온갖 장애물을 만드셨다. 슬픔과 아픔으로 에워싸시고 돌로 앞길을 막고 쓰디쓴 고통으로 내 배를 채우셨다. 곰과 사자에게 물려 죽은 것 같이 참혹하게 되었다. 또 하나님이 나를 관역 삼아서 활을 당겨서 내 허리에 맞추셨다. 조롱거리 놀림거리가 됐다. 잔인하고 무서운 고통이다라고 예레미야 예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서서 나의 대적이 되시고 나를 이렇게 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부터는 또 분위기가 달라지죠. 이제 소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제 괴로움, 쓰라림,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제 마음이 몹시 슬픕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길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매는 사랑의 매입니다. 그것이 임했을 때는 전환점을 삼아야 됩니다. 터닝 포인트로 삼아야 됩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그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죠. 아침의 신선함처럼, 상쾌함처럼, 또 햇살처럼, 이슬처럼 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것, 꾸준히 하면 풍성한 은혜가 되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은혜를 주십니다. 또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나의 기업, 유산으로 그렇게 삼습니다. 영원한 재산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도 그러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구원이시오, 방패이시오, 요새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승리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을 든든히 붙드니까는 다윗이 승리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근원의 은혜의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은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내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증거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통, 마지막에 가서는 나에게 큰 유익을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둘러싸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또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붙듭니다. 내 것이 되도록 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붙들고 간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고생의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젊었을 때 메어주신 주의 멍에가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의 때에는 힘이 있습니다. 패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부족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도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돈을 얹어주지 않는 것은 아마 그것을 주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탈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년의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또 기다릴 줄 알고 기도하고 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을 키워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또 메워둡니다. 주님께 묶어둡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주신 기뻐하시는 뜻대로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묶인다는 것, 매인다는 것, 자유를 빼앗기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포로 생활도 그러죠. 원망이 될 수가 있고 또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나의 믿음 생활을 또 나의 믿음을 더 귀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또 어떤 큰 시련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정금 같은 믿음을 세우고 또 유익을 주는 기회로 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입을 땅에 대게 합니다. 몸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높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을 주신 것, 고통을 주시고 또 진노의 매를 드신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라고 33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37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더 큰 믿음으로 또 경건을 훈련을 해서 오늘 내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38절에는 화와 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것이 다 그분의 입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 따라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진노의 매를 드셨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남을 원망하거나 남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참회하고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말씀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새롭게 서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늦을지라도 기도하며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회복을 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들, 내가 겪는 힘든 것들, 고난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또 그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한번 적어보아도 좋겠어요. 떠올리시면서 하나하나 적어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또 좋은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늘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늦기 전에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 있다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돌아오면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 진노의 매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되시는 사랑의 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그 속에서 빨리 발견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는 그런 기회로 삼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